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은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중생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전에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성령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제 중생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워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오히려 더 덕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거지가, 흔히 말하면 세상말로 행동거지가 똑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에 기반된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와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남의 모든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행위인가 은혜인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인가 은혜인가. 시작.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이 행위를 좀 더 넓혀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초대교회만 봐도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지금 이 디도가 바울의 제자인데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은 정말로 악한 섬이었어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굉장히 향락과 쾌락에 물든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헬라 시대 때 에이 저 그레데인 같은 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저 일본 놈 이러면 좀 욕이잖아요. 우리나라 좀 식으로 하면 당시에는 저 그레데 같은 저 그레데인 사람, 저 그레데 같은 놈 이러면 아주 악하고 질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이 디도에게 그래서 너가 가서 그 악하고 이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그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앞에 보면 뭐 장로, 감독,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 그레데인과 어울려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가 디도 네가 분명하게 그것들을 고쳐줘야 된다. 그것들에 대해서 책명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행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바르고 올바라도요. 복음은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도 우리를 참 좋아하고 박수 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위로 증명해 내려고 해요. 물론 그 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고 악한 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불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불교는 악한 일 저지르라고 가르치나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나요?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에 요즘 그 되게 유명한 신부님 하나 있고 유명한 그 스님 한 명 있어요. 뭐 법륜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그 유명하더라고요. 뭐 조회수도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나누나 다 들어봤어요. 저도 듣다 보면 야 이게 기독교야 뭐야? 너무 선해요. 너무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질 만큼 너무 이 도덕, 윤리, 선과 정의에 너무 바라요. 여러분 하지만 결정적으로 교회와 다른 건 뭡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그 행위에 기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거 다음 생애에서 이제 불교는 이 저기 그거니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다음에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막 그런 것들은 쳐주지도 않고 우리나라 4대 종교 우리나라 뭐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하나 뭐예요? 원불교. 이 원불교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는 우리나라 4대 종교 옛날에 3대 종교였는데 4대 종교 원불교는 자기 채널도 갖고 있어요. 군대에도 원불교가 들어와요. 엄청 로비를 했어요. 통일교가 그 로비 엄청 했거든요. 근데도 그래도 다 막아냈어요. 근데 이 원불교는 못 막았어. 안양에도 이 원불교가 지금 어떤 짓들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 재단 학교들을 다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이 지금 다 기독교 재단, 복지관, 기독교에서 운영하던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위기다 보니까 성도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유지할 여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경매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채가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다 채가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근데 어쨌든 이 4대 종교, 이 4대 종교가 가리키는 거는요, 다 선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면과 내면에 있는 것들. 여러분, 결국 기독교와 우리 교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우리는 행위에 기반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그러면 행위는 상관없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행위에 기반된 종교가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을 베풀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가 있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달라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업보니 뭐니 다 나에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하는 얘기가 제일 그 잘 먹혀드는 게 뭐야? 다 네 마음 먹기 달렸다. 대다수의 이방 종교들은 결국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 살고 네가 잘하면 구원받는 거고, 네가 못하면 그 네 책임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그게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저것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구원받는데, 차라리 불교나 천주교는 지 죄를 알아서 아휴 나 같은 건 정말 구원받기 어려워 이러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뻔뻔하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미워하고 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욕과 죄의 형벌을 다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더러운 그 정말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행위로서는 다 무너진 이 그레데 섬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론 그들이 행위가 옳아야 되고 바라야 되죠. 그것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거짓말하라, 마음껏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위의 근거가 된 믿음이 되면 정죄한다니까요. 판단해요. 항상 그래요. 인간은 내 의거든요. 내 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못한 놈들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이 넘쳐요. 그게 율법의 행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율법의 이 죄의 능력, 결국 그것은 정죄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은혜와 용서와 포옹이 넘치는지, 아니면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넘치는지. 물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왜 그런 게 왜 완전히 없겠습니까? 누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행위인가 은혜인가, 이것은 나에 대해서도 적용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가득 차면 상대방을 의로만 보게 돼요. 저 인간이 똑바른 인간이나 A부터 Z까지 뭐 하나 안 틀어졌나? 그것만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모든 신앙의 근거가 돼요. 근데 내 신앙의 근거가 결국 내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모든 것의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신 분들은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복음으로 자유해질 때 용서하고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돌려대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의 관점이 생기는가? 그게 3절 4절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어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못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어한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전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이 전이라는 표현, 이 바울이 이 전이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정말 이 기독교의 반전의 핵심의 단어로 쓴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러고 있다고요. 사실 여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유지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는 건 내가 그 죄를 이기고 의로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신사의 나라 영국, 세계의 경찰 미국, 또 기독교의 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맞죠?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아무리 영국이고 미국이고 기독교 역사가 뭐 2000년 되고 뭐 400년 500년 된 그 나라들, 엄청난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복음 전파에도 앞섰던,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그 전통과 그 수많이 쌓여 있는 믿음의 유산들도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지금 영국과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그럽니까? 우리야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싶죠. 여러분,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무슨 깃발 꽂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무지개 깃발 꽂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우리 장로교, 우리 장로교 PCUSA라 그래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미 동성애 합법은 넘어서 목회자도 동성애자들 다 목회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를 정죄하자는 건 불쌍히 여겨야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의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가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순식간에 그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나 뭐 전통으로 뭐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되고 몇 대째 기독교인이고 너무나 그런 것도 우리 삶에 큰 영향들이에요. 그래도 믿는 부모 밑에 있는 게 확률적으로 더 믿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됐겠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저는
미국 이제 대선이 한 주 앞이잖아요. 요즘 같은 이 국제 정서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뭐 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기도가 정말 나와요. 왜? 지금 두 진영 다 결론은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하겠다예요. 한국에 손해를 보든 뭐 북한하고 싸우든 니들한테 쓸 방위비 없다. 아니면 더 내라. 우리도 더 낼 수 있겠죠. 그 뭐 돈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동맹이라고 하고 그런 건 서로의 어떤 신뢰와 돈을 넘어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넘어선 가치를 공유하는 게 진짜 그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쪽은 대놓고 얘기하고 한쪽은 은근히 얘기하고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럼 북한이 괜히 파병했겠습니까? 그거? 지금 미국도 자기네들 문제 해결 못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경 못 쓰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지금 정치 보십시오.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우리는 무슨 당? 천당. 할렐루야. 너무 심각해져 오셔갖고 지금. 근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왜 아멘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안 하는 대통령이든 여러분 그럼 내가 지지 안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거 잘 되는 겁니까 나라가? 여러분 그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1절 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모든 통치자 당시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 원수 로마 자신을 핍박하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흥망성패는 저 세상에 달려있지 않다는 네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정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원수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지지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게 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결정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결정하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구해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뭐 야당으로 역사하실지 여당으로 역사하실지 빨간색으로 역사하실지 파란색으로 역사하실지 그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애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박국이 막 놀래는 거. 하박국은 철저하게 보수주의자였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한테 어떻게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딴 놈들한테도 이거는 정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역사 안 할 거야. 내가 쟤들 통해서 니네 심판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북한한테 항복하라 그런다고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어떻게 해석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거를 참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도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나라가 사는 것, 이 민족이 사는 것,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식일 날 미리삭을 먹으래요.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돼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안식일 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완전 사탄 이단이다 하고서 그냥 득달같이 달려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라고 그 철저한 율법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를 꺾어야 된다. 너의 풍성함이 내가 주는 나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너의 유일한 풍성함임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다. 그게 신앙이다. 아이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오늘 먹고 죽으라도 죽을 게 없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당장 내일 이거 막아야 될 게 산더미인데 예수님은 자식이 없어갖고 자식 걱정 안 해보셔갖고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 현장 중에 최악의 현장. 사람들 마음밭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이 디도가 가서 그것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당시에 바울은 소문난 사람이었다면 박사학위에 뭐 예를 들면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다면 디도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명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다가 목회 환경은 그레데 섬. 하필이면 왜 바울 자기가 가지 왜 디도를 보내서 그 최악의 섬에.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 환경도 여건도 뭐 누가 사례비를 줘요. 누가 뭐 교회 수고한다고 뭐 디도를 칭찬을 해요. 뭐 누가 뭐 밥을 사줘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들어가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냥 서로 이간질하고 디도 흉보고 뒤에서 그냥 저 바울의 제자 야 바울도 저것도 감옥에 갇히고 이 제자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 사면초가 이 디도가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풍성함은 네가 목회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정말 소망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심과 그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행위가 단순히 우리 타작울속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멈추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라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단서를 붙이셨어요. 야, 도둑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구한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뭐로 돼 있어요? 그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생과 성령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 이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들어가고 세상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로 헷갈리게 하고 나에게 갈등과 의심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오직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부여되는 거. 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은 안 되지만 분명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이 소망이 오늘 구구절절하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